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는데, 죄를 범해서 죄인 아닌 죄인이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지성소 앞에 설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인간이 죄를 짓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또 자주, 어떤 때는 심지어 자연스럽게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라, 죄짐에 눌린 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 이 반복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옷깃만 여미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여미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마음에 맞다라고 말하는 다윗도 사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기에 죄의 조건이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의 조건이 그에게 허락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되는 것 금방입니다. 똑같이 사울왕처럼 행동하고 사울왕처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데 시편 51편에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의 문제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성경은 왜 다윗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냈을까? 제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다윗 왕을 사랑하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기를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일이 잘못된 일들이 특히 죄 짓는 일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어떤 분들은 싸우시고요. 물러나지 않고 싸우십니다. 혼을 내기도 하고요. 그 아이를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또한 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모든 왕들도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그 이후에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왕이든 사울의 뒤를 따라가는 왕이든 그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빈부, 귀천,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의 백성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여기 나오는 밧세바, 우리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공간 안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저는 오늘 11장 12장까지의 다윗 이야기의 핵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11장 1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 정월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 정월은 히브리 역으로 보면은 아비벌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냐? 이들의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 저희 이제 엘리랑 선교팀이 2월 말에 갔었는데요.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점,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갔으니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암몬 족속을 지금 이제 요르단의 암만에 있는 그 수도,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고요. 암만이 라빠 성입니다. 이 라빠 성을 지난 10장에서 점령하지 못했던,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해야 되는 왕들의 때에 왕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들 앞에서 그 일들의 뒤로 빠지게 되는 순간, 왕은 또 우리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예배 일들을 멀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일들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없이도 잘 싸웁니다. 성경은 1절에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라빠라는 성을 에워쌌다. 라빠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물들로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암만은 굉장히 해발 높은 곳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빠를 에워쌉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멸하다라는 단어, 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완전히 황폐케 하다, 폐허가 되다, 무너뜨렸다라는 뜻입니다. 암몬 자손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암몬 자손이 거하는 성읍 라빠를 추르라고 해서 완전히 압박하고 에워싸고 포위하여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죄는 점점 다윗을 옥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가 나오는 문 앞에서 도사리고 너를 잡아채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더 분노하죠, 가인이. 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윗은 점점 더
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죄에 빠져갑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오침을 즐겼다. 그리고 저녁 때 신선선할 때 그때 일어나서 뭐 업무를 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여기대로 보면은 산책을 하려고 했는지. 다윗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성, 그때는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지만 그 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시각장애인도 널 막고 절름발이라도 너를 충분히 막아설 수 있다고 조롱했던 그 다윗성 말이죠. 다윗성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밧세바가 유혹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죄를 나단선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12장에서도 누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냐? 다윗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있지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그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이건 완전 다윗이 정욕에 빠진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이생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우리처럼 샤워실이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마당에 우물에서 보통 여인들이 목욕을 하는 게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언덕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집들이 있는데 그렇게 집에 있을 때 앞집에서 목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문을 닫고 보지 않는 게 당시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는데 더 자세히 보고 빠져서 더 깊이 빠집니다. 다윗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와 다름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이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요. 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토부입니다.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봐야 하는데요, 자기의 눈으로 아름답다 또 취하려고 그 여인을 향해서 아름다워 토부로 보기 시작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외모, 외형, 이상, 형상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본 모습들이 아름다운. 근데 이게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망원경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맑은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앞으로서 어떡하죠? 이 여인이 결혼한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이 밧세바라는 말은 밧은 바트라고 하는 딸이고요,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맹세한 딸인데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 정결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어쨌든 맹세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요 어느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햇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햇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아마 귀화를 했거나 또 종교를 바꿨거나 개종을 했거나 그래서 유대인의 전쟁에 암몬 자손을 치러 나간 건데요, 다윗은 왕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는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충성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조롱하는 일들에 앞장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자신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이제 신복 중에 한 사람이겠죠. 바세바를 데려와서 취하는데요. 성경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동침한 다음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성경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가 번역한 성경대로라면 이제 생리 월경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와서 동침했다. 끝난 후에 데려왔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성경 원어 성경대로 그대로 한다면 동침한 다음에 둘이 동침한 다음에 그런 후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둘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 다윗의 행동은 동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느낌은 어떤 거냐면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법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정함이란 단어가 투마인데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모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다시, 깨끗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한 그런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이 바세바가 다윗이 자신을 취하려고 할 때, 폭력적으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분노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때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어떤 여인이 거기서 아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적으로 폭력,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여인을, 바세바의 나이가 이때도 굉장히 어렸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어린 나이에 이 여인을 진짜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취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바세바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름과 우리아를 모를 리가 다윗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바세바도 우리아의 아내로서 가까운 곳 혹은 장군들이 머무는 그런 관사 같은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다윗의 리더십이 치명적이 될 거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6절에 다윗이 같은 단어를 3번을 반복해서 씁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얼마나 급하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리고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이 세 단어, 동사 세 단어가 같은 거예요. 기별하다도 샬라흐,
우리아를 보내라라는 단어도 원어가 샬라흐, 명령형이지만, 그리고 요압이 우리아를 보낸 것도 샬라흐, 이게 파송하다, 보내다 이런 뜻인데요. 예, 기별하여 파송을 빨리 해서 빨리 보내라. 그리고 요압이 또 그 말에 보냅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개종한 거고요. 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 빨리 보내라, 기별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7절도 재밌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이중성, 위선적인 것들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우리아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말합니다. 요압의 안부, 그리고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했는지라고 물을 때 안부 어떠했는지를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자신은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왕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신은 더러운 죄를 짓고 자신이 좋은 왕처럼 보이고 싶어서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들과 싸움이 어떠했는지, 샬롬했는지를 묻습니다. 점점 추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리고 데려오고 나서 진짜 이야기, 자기가 우리아를 부른 목적을 말하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들어가라. 발을 씻어라. 우리아는 용맹하고 젊은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시간에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발을 씻으라라는 발 씻다라고 하는 씻다의 라츠는 목욕하고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서 흔히 쓰는 말, 너 발 씻어? 그러면 이제 너 이제 쉬기 시작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먼지가 많은 곳이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을 씻는 순간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발 씻고 좀 자라, 쉬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나가자마자 다윗이 준비했던 왕의 음식물이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음식물이 히브리어로 마사트인데요. 마사트는 왕의 선물입니다. 이건 전쟁 영웅에게 대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처럼 대하면서 마사트라고 하는 왕의 선물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9절, 여기 충성된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야영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왕의 문 앞에 있는 시대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주의 부하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주라고 섬기고 있는 그 부하들과 함께 같이 자는 겁니다. 참 너무 비교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질 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성경의 선언이 맞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보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이런 성경의 본문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면,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라고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 그래서 추측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저 어떤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독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읽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요. 우리아가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너 왜 안 내려갔냐? 너 내려가야 나의 죄가 제대로 숨겨지는데 너 왜 안 내려간 거야? 라고 하자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력하여서 암몬을 치기 위해서 들에 있습니다. 야영 중에 있습니다. 이 야영이요, 숫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숫가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스코트가 되거든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장막이에요. 초막을 치고 우립간 원두막 뭐 이런 뜻인데요.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내 주인인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 당신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들에, 이 바깥들은 샤덴데 그냥 골짜기 들이에요. 들판에 진을 치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십니까? 내 처와 내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를 결코 행하지 않을 겁니다. 왕의 살아계심,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중심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 중에도 왕 앞에서도 진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너져버린 다윗, 영이 맑아지지 않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죄를 짓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분들,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전부 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보낼게 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다음날 보냅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먹고 마시고 먹입니다. 아칼 많이 먹이고 샤타라고 해서 술을 막 먹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취하게 만듭니다. 이 샤카르라고 하는 말은 가득 마시고 가득 마셔서 술 취하고 정신을 잃게 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런데도 주님의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아의 이야기이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윗보다 약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죄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죄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죄입니다. 다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다윗의 죄를 드러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기록하셨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을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어쩌면 너 그 죄 회개하고 천국 가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많이 봐요. 대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중간고사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카톡을 올렸지만 우리 장희영 권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부위 주님께서 손대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ACF 크로프트를 운영하시는 우리 조충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다윗 같은 죄를 지지 않았어, 이런 변명이나 말들 하지 않고 나의 힘과 위력과 권력과 나의 나이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이들, 나보다 연약한 이들, 나보다 불쌍한 이들, 나보다 힘없는 이들, 나보다 돈 없는 이들, 나보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짓밟거나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낮은 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은총의 신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